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모여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 앉으셔서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더니 죄밖에는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통곡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과 분쟁은 잠잠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신자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거짓말로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마귀가 누군지 나오고 그 마귀와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이걸 분명하게 규명을 이렇게 해줘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게 속한 자들은 겉으로는 신자들의 일이나 교회 사역에 박수도 보내고 칭찬도 하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렇지? 나도 좋긴 좋은데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런가?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지난주 말씀에 그랬어요. 핍박받는 게 신자의 현실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런가? 선지자들과 천국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든지 그 길을 갔고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천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임이 확인되고 확신된다면 할 수 있는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신자로서 보이는 반응이고 태도예요. 이런 핍박 가운데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가짐은 있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줘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위에서 분명히 12절에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래놓고 13절에 신자가 누군지를 규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핍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핍박받는 신자는 그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신자는 이 땅에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신자들도 보면 이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이게 마귀의 책략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신자와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대낮에 마치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야 할 기독교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쪽 저쪽에 속해서 반대편을 공격하는 현실은 맛을 잃고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신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지만 그러면 싸움나 이런 말이 돌 정도예요. 아주 무식한 거죠.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신자는 어떤 편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전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될 자들이 한쪽에 속해 있어요. 소금의 기능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맞습니까? 내가 가 있는 그 자리는 썩지 않고 맛이 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는 신자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교제를 쭉 하면서 보면 나중에는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긴장이 풀리고 속이 시원해지고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신자의 소금 기능입니다. OECD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가 속해 있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가 어딘가? 한국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2018년부터 출산율이 0.98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0.98이라는 건 가임기간 15살부터 49세까지를 봐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는 게 1이다 그러면 한 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2 그러면 둘을 낳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0.98이야. 2018년. 그런데 2022년은 0.78%가 됐어요. 왜 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에서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나요? 이렇게. 이 사회가 헬 조선이 됐다 그러죠. 지옥 한국이 됐다 그래요. 이 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여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밝히는 자들이 누구고 지옥을 썩지 않도록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드느라고 바쁘게 움직이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이 통계를 그대로 가지고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면 우리 한국은 조만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이 없어져.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져. 왜 그런가? 소금이 역할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요 부패를 막을 뿐 아니라 맛을 냅니다. 신자는 누구냐? 맛내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이 없으면 맛없는 삶이 돼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 이거 보지 못합니다. 신자가 없으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신자가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맛없고 재미없는 세상이 됩니다. 사람의 재미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재미있는가? 사람의 재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할 때 나오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술도 안 먹는 기독교인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제가 젊었을 때 들었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 인생을? 이렇게. 이 말은 제가 해석해 보니까 사람이 본성대로 살아도 봐야지 사는 맛이 있지. 제정신으로 어떻게 두 눈 뜨고 세상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제정신 말고 다른 정신으로 좀 살아가 봐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맛이 그렇게 세상을 사는 맛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게 하고 가정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렇게 그것이 재미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신자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한 세상이 더 썩어져 가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금은 맛을 잃을 수는 없어요. 소금은 소금 자체인데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소금의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을 잃을 수는 없어요. 다만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도 낼 수 없고 부패를 지연시킬 수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인데 소금이 자기를 고집하고 녹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면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소금이 녹아진다는 게 뭘까요? 신자가 녹아진다는 게 세상 속에서 녹아진다는 게 뭐예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보면 불순물이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사용해야 돼요. 불순물이 얼마만큼 빠졌느냐에 따라 소금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물이 있는 소금은 기능이 제대로 안 돼. 그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불순물이 빠져야 제대로 된 소금 맛이 나와요. 신자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그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돼요. 내 본성을 통해 나오는 이전의 모습, 옛 성품, 옛 본성 그것이 다 드러나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비로소 새 본성인 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에서 그 맛을 내보이며 부딪혀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청소도 지금은 혼자 하잖아요. 또 한 가정이 하죠. 가정이야 집에서 얼마든지 부딪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가정하고 같이 붙여서 같이 해라. 같이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럼 그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 벌어지죠.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 행사를 진행하고 이럴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하죠. 여기서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기서 훈련된 그것 좀 더 깎여지고 불순물이 제거된 그 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말아야 돼요. 부딪히는 걸. 그리고 혼자 뭘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왜 좋아하시는가? 부딪히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기서 안 부딪히고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 밖에서 나타나요. 밖에서.
그 피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함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불순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불순물을 보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소금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본래의 인간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어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한테 밟히는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밟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온 교회라면 치를 떨게 되는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신자를 보고, 첫 번째는 신자를 보고 소금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자녀된 신자가 누군가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영어로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사용된 전치사가 뭐죠? 이 of 전치사는 그 뿌리 이미지가 뭐냐면 저런 그림이에요. 하얀 전체에서 분리, 제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치사가 of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원래 저 하얀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분리된 존재,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구별된 존재예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서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존재, 그게 누구냐? 신자요, 빛인 우리라는 거예요. 소금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분리된 상태로만 있으면 소금과 빛을 기능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뭔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의 역할이 뭔가? 빛이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죠.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가 소금인 것은 세상은 썩고 있고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왜 세상의 어둠인가?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의 어둠 속에서 눈은 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만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세상 속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8절. 뒤쪽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8장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저 어부의 전치사 어부를 보니까 끄집어내야 존재들. 그럼 우리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우리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은근하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 그 죄악된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거를 분명하게 딱 드러내. 사람이 좀 그런 걸 좀 그렇게 할 필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이게 안 돼. 이게 그러기 싫어해요, 사실은. 마귀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비치해요. 그것이 신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고 싶어요?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예레미야가 그거 하다가 뺨싸대기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공격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다 그랬어요. 신앙의 선배들 다 그 길 갔어요. 근데 그것이 신자의 일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걸 따라 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결혼을 한 남편이 집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살면 그럼 아내한테 공경을 받죠. 그 부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면, 몸이 쇠해 죽을 때까지 돈 벌어다 주는 거 말고 죽기까지 사랑하면, 돈 버느라고 부인하고 얘기할 시간이 도대체 없어.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와. 근데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부인은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줘. 근데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일찍 떠나요. 그렇게 하면. 그게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면 부인으로부터의 반응이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순종이 그때 따라오는 거죠. 이 가정에서 벌어지죠. 근데 밖에 나가서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돼. 내 양심은 거리낌, 부대낌을 당하지 않아. 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내 양심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양심이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술수를 쓰지 않는 그런 삶,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와 교회를 14절 15절에 마태복음에 5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가려놓지 않아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비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감추고 가리지 않고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그대로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은 그걸 싫어하는데 그걸 비추고 살아가면 얼마나 충돌이 발생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가?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면 그 선한 행실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행실을 본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 복을 보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없는 의 때문에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구원을 받은 것과 하나님을 영광하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금의 기능을 가진 자가 맛을 내고 녹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게 참 힘들어요. 자기 자아를 항상 내세우려고 그래요.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를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간에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도 빛도 그 기능을 보이려면 이게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자기를 들여다보죠. 자기의 불순물을 거기서 또 한번 깎아내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비춰서 봐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정죄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소금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볼 때 그 일이 벌어져요.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빛인데 빛이 발산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아유 눈 나빠지겠어 그냥 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꺼. 불 꺼. 좀 비치려면 정확히 비치든지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 같고 보이다 말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죠. 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기도가 쉬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쉬어지면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인 채로 그냥 존재해. 빛이라는 모양으로 그냥 존재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소금이 녹아지지가 않아. 그냥 그 상태로만 존재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세상 속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그 행실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도록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 믿고 났는데 내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이지 않아. 왠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유를 못하니까 희미하게 계속 보여.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나로부터 뭔가가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면 내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난 별로 나한테 혹시 궁금한 거 없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궁금한 거 없어.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걸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으며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신자는 원래 그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그러고 이거 붙잡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핍박 속에서도 신자가 누군지를 보이며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감추고 살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너 한 사람이 비추면 어둠이 밝혀지는데 왜 그걸 안 비치고 있어? 네가 녹아지면 거기가 맛이 있는 세상이 되고, 헬 조선이란 말이 누구 때문에 나온 건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희가 기도하면 달라지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 알았어. 기도를 얼마나 해요 우리가?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야 돼요. 신자가 세상 속에서 핍박받는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라요.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로 나타내야 돼요. 신자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무가치한 인생, worthless. 그런데 가치 있는 인생, worship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신자가 다른 영혼과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사용해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 나가려면 신자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쉬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가능해진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없으면 소금의 불순물, 자기의 옛 본성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성질만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내 옛 본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경우는 어딘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새로운 관점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비추이는 심지에 기름이 없어서 검은 그을음을 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에너지가 없으면 소금의 불순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맛이 없어요. 부패돼요. 검은 이 끓음이 이렇게 나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느냐? 우리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리에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이걸 해서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자는 그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소금과 빛인 우리의 참맛을 내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소금과 빛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고 바뀌어질 것이고,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영혼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소금과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려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내 입에서 기도의 말이 터지면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안 터져. 다 내 힘으로 해. 하나님이 능력자인데도 내 힘으로 다 해. 내가 집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집으면서도 이걸 알면서도, 이 한계를 알면서도 내 힘으로 다 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와라. 나한테 말해. 거기서 힘을 받으면 바깥에 그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이 힘을 계속 못 받으니까 계속 갈증나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조금 받으면 열받고, 사람한테 열받고, 자기의 환경 때문에 열받고, 부모 형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걸어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본질이 소금이고 빛이구나. 그럼 에너지 받아야지. 에너지 받아 녹아야지. 세상 가운데 에너지 받아서 빛을 비춰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식 안 낳는다 그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언약 백성들을 줄줄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신자들조차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다, 앞에선 이러고 뒤에 가선 저렇게 말한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앞이나 뒤나 거리낌이 없어. 아,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야. 말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행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생각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런 분명한 삶, 청결한 삶, 성결한 삶,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소금, 빛, 세상을 좀 맛이 나는 세상, 밝히는 세상, 밝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소금을 여태껏 녹이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고, 빛을 비추이지 않고 보자기로 덮어놨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거두고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핍박받는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는 그 환경이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갔던 그 길이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맛이 없는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며 이것저것을 붙잡느라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피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에너지 없이 그저 이름만 소금이고 빛인 존재로 있지 아니하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 가운데 다른 영혼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